아마 이제 오늘 이 내용은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셨고 교회를 다니셨어도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게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늘의 전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이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보면 단지 그냥 우리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땅의 것만.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모든 사업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만, 그리고 인간관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시가 열어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 계시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늘이 없었어요. 그러니 땅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땅 것만 구했습니다. 땅의 것만. 그런데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있잖아요. 또 하늘이 보여지죠. 그러니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땅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일이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그러면서 뭐 마치 신비한 무슨 저기 극락, 낙원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곳은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왕은 통치합니다. 백성들을. 왕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모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성령은 없이 그냥 땅의 것만 구하면서 땅으로 또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뭐 봉사도 해요. 그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이 열려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땅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영을 그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냥 곧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 하면서도 교회가 잘 쑥쑥 전진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자기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그 성령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를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뭘 하시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특히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걸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지를 좀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주님이 와서 무엇을 하실까를 알아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요. 더 이상 고통도 없어요. 완전한 공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천년 동안 딱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마귀를 갇혀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과 그 속임과 미혹에 속아서 제대로 우리가 소통도 안 돼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오해하고, 소통도 안 되고, 또 미움, 고통, 그리고 또 불의,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어서 결국은 악으로 깡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착하고 옳아도 힘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억울한 세상이죠. 지금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평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나라는 이사야서에 이미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11장 3절에는 우리 그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공의로 판단해요. 공의로.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해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옳은 자들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임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리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온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다. 거기는. 그러니까 해나 상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악도 없고.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나라로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1000년 동안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1000년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마지막, 그 불못 마지막 던져지는 곳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악한 것들이 완전히 다 소멸되는, 마귀도 던져지는 곳, 불못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 우리가 이 1000년 동안 세워지는 이 나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럼 안정권이에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서 쭉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이 열리고 천성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았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이 막혀서 보이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냥 땅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은 임종을 맞고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아닐 것처럼, 천년만년 그냥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임종은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임종을 다 한 번씩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이걸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를. 그냥 땅 보이는 거, 이게 전부예요. 보이는 것만 그냥 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열리니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무슨 극락처럼 생각을 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의 개념으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로 어디 저기 뭐 하늘에 있나, 뭐 용왕님이 있고 용궁이 있고 옥황상제가 올라와 있는 그런 천국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은. 그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통치자들, 지금 대통령이 누구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막 선거 때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아놔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 기대하고 이 사람은 잘하겠지 하고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은. 지금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짓과 이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서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은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완전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 나라는 믿을 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그쵸? 그리고 우리가 무슨 피 같은 헌금을 하면서 헌신을 합니까? 우리는 다시 살 걸 믿어요. 영원할 걸.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나라가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1000년 동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마귀는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말하자면 그야말로 그냥 지상 낙원인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는 바랄 게 없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좀 된 듯 하면 없어지고, 세워진 듯 하고 이제 되었다 하면은 또 허물어지고.
땅은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눈물이에요.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무지해서 되겠지 하고 또 열심히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때문에 만났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하면 처음에는 황당하고 지금 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말씀에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 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이 계시가 열려졌다는 게 너무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열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나라로 들어가려고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로 못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나요. 불못으로 던져져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알지만 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몰라서 문제죠. 이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가 누구고 이 왕이 누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계시가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극락, 천국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지옥은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곳이다. 그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가야 하는데 그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를 이제 계시록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 직전,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와요. 정말 그 나라로. 그래서 그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은 임종 맞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살아나요. 이런 믿기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하면 이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예요. 지금 사는 이 나라인데 완전한 나라, 완전한 공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오는 그 다시 오시기 직전에 7년을 중심으로 지금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이 7년이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이 7년 동안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게 정말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자들은 이 7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여기서 저기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7년 동안에
아주 강력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7년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 땅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년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 리더십을 보고. 누가 이 사람과 같으랴.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 강력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이제 뭘 하냐.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갈망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제사가 삶의 중심인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자리는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슬람의 이 모스크 사원이 떡하니 있어요. 황금빛 지붕, 이렇게 동그란 이 지붕을 가진,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데 누가 이걸 치우고 거기에 만약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짓는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 7년 때 나오는 그 강력한 리더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계시록 1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지어줘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온 땅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포자들,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금식을 하며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거 이제 선포합니다. 그 기간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 그때인 거예요. 그때가 1260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7년의 3년 반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때가 1260일.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서 이를 주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강력한 리더십이 마음을 변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핍박하게.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딱 세워놓고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경배하겠습니까?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분인데 목숨을 걸고 결코 경배하지 않죠, 우상을.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3년 반. 성경은 42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또 대환란 이렇게 기록해요. 그만큼 전무후무한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 지금도 힘들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다. 미리 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다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그냥 내어줬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이때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죠. 그러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 동안 성전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두신 이 마지막 3년 반의 이 같은 때예요. 그러니 이 7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7년에 막바지인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달은 대환란의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는 기간,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때, 마귀가 아주 발악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예수님의 피로 다 패배당한 마귀들이 하늘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그 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땅으로 다 쫓겨난 기간이에요. 그때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그때 이 용이 계시록 12장 13절에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곳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 이 마귀가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딱 42달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는지 보면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굉장히 극심하게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고 3년 반 동안은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가 당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14절의 기록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이 마귀의 낫을 피해서 이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이다 그래요. 양육을 받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보이니까. 땅에서는 지금 대환란으로 극심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 극심한 이 기간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은 받고 있고 또 양육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보내졌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밥이 중요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히 죽기 살기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 밥그릇 찾으려고. 그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쵸? 밥이 중요했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밥그릇이 막 쌓이죠.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남의 밥그릇도 막 뺏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막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더 채우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밥그릇만 잔뜩 채우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왜 이게 양육의 장소냐?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예요. 아니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막 사막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을 하신다? 하나님이 광야로 던져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양육을 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이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의 광야.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 그 광야로 던져지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끝까지 이 밥그릇 때문에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어떻게든지 다 해봐요. 나중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사기라도 쳐서라도 그냥 빼앗아서 와요. 안 되면. 그런데 이 광야는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아무튼 내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다. 양육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단단하게 살찌우는 시간 실컷 먹이고 기르고 영양을 공급하는 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찌우고 먹이시고 실컷 공급하고.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 들어야지 먹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가는 안 돼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막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광야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느헤미야 9장 11절에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양육을 하시려면 하나님은 일단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거기서만 양육될 수 있어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근데 애굽은 광야가 아니에요. 애굽은 열심히 자기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노예로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루 종일 노예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채찍 맞으면서, 세상에 채찍 맞으면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아침 눈 떠서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내 힘으로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일부러 광야로 보냈어요. 양육하시려고. 처음에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이렇게 오게 한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는 아주 신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광야까지를 뭐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서 간 게 아니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막 쫙 갈라져서 그 안에 길이 나서 거기를 통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신령한 방법으로 광야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이런 광야에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광야를 혹시 이렇게 갔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게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때 많이 떠나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근데 우리는 광야를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쫙 가르시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어요. 보호하심 가운데. 이 애국 군사들이 나를 잡아 쫓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셨다. 절대 세상은 나를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끊으시고 광야로 그냥 나를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그러면서 나를 양육하시려고, 거기서 양육하시려고.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반석, 바위를 딱 갈라서 물을 내서 먹였고, 그러니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굶지 않고. 그리고 의복이나 신발이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겉으로도 그렇게 막 누더기를 걸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정했어요. 단정하게 옷과 신발을 다 갖춰 입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신령한 방법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 이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냐면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광야에서 밥처럼 매일 내려오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을 쌓아두지 말고 딱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딱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가족끼리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아서 다 먹고 그 다음날 것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먹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음날 것까지 쌓아놓으면 그게 다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구글구글 해서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 다음 날 것까지, 그러니 예를 들면 토요일 날은 그 다음 주일 날 것까지 이틀 것을 받아다 놔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땅에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밥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밥을 다음 날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다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양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쫙 기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를 통과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왜냐면 우린 밥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니까, 그 입술만 바라보니까 그 저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해야지 밥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하면 나오고, 그 말에 불순종하면 썩고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게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우리는 밥이 중요한데, 밥이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밥그릇을 채우는데 우리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광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밥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몰라요. 애굽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밥그릇이 딱딱 채워질 때는 몰라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가 돼요. 사람이 그냥 밥그릇 하나만. 인생을 그렇게 다 소모해버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라지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보호하실 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이 기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아주 그냥 임박한 직전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가 어려운 시간들인지 땅의 환란이 대환란인데 전무후무하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3년 반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살아보시면 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 망하게 생겼다. 땅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조금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을 보면은요, 아니 이제 몇 년 후면 아파트가 얼마나 빈집들이 다 대거 쏟아져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기계가 막 이 노예로 사느라고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냥 막 살아서 그런데,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아파트들 지금 뭐 집값이 오르네 멀네 해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요, 지금 빈집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빈집들이. 인구가 없잖아요. 지금 인구가. 2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우리가 20년이 지나서 여기서 건강하게 예배 드리신다면 축복인데, 20년만 지나면 아마 우리 지금 인구가 완전히 급감될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평수가 넓고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곳은 폐가예요. 폐가. 유령 귀신 나오게 생긴 집. 그거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요즘 가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산속 깊은 곳에 그냥 준대요. 폐가인데. 그냥 저도 못 살게 생겼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무서운데 어떻게 살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냥 좀 좁아도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는 곳, 마을을, 도시를 좀 이렇게 이루고, 아니 하다못해 나가서 뭐 시장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좁아도,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쪽에. 저기서 지금 뭐 가끔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드디어 핵 한 번 딱 터트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특히 우리는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북한.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예측하고 안정권에서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두려워하죠. 자기들의 힘으로 막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이 기간이 완전히 그 막바지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3년 반에 그냥 뭐 대환란을 이루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져서 양육되어진다. 그러니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때인 거죠, 이게. 양육.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니 마귀는 이스라엘을 막 잡으려고 그냥 아주 다 그냥 상식적인 방법으로 물로 쭉 떠내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거기서 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삼켜요. 거기서 땅이. 그러니 이거는 절대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2달 동안 그냥 마귀의 손에 딱 던져뒀잖아요. 광야에 딱 던져줬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냥 땅이 삼키는 물을 삼키는 이럴 정도의 아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절대 마귀가 건들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으로 던져두셨을지라도 환경에 딱 던져두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 그 광야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마귀의 손에 던져졌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믿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를 마귀가 보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다는 거를 마귀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 마귀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은 그 마귀의 발악을 눈을 돌려서 어디를 향하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성도들, 교회. 그러니까 이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할,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야 할 교회와 싸우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 마지막 때 3년 반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알고 대비하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달려드는데 나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다가 불못으로 같이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내 믿음 지키다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그냥 순교 아니면 배교예요.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 열려져 있잖아요. 계시가. 모르면은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눈앞에서 배교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땅만 보이면 그냥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주는 거 먹다가 같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성이 보이잖아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진리를 향해서 뜻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보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런 가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짜 믿음은 차라리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내가 이미 진리를 보았고 천성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메시지가 들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아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나라가 오는 게 분명하게 확실하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불못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속여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결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마귀는 자체는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주는 것 같지만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착취하고 종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교회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환난, 마지막 때 광야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이기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그냥 지금처럼 우리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또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맘대로 막 이렇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는 교회는요. 우리는 충분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이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욱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함께 세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마귀를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얼마나 분별해내고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끌어주고 힘을 주고 또 함께 도와주면서 갈 수 있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